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꼭 마가다락방 같다. 마가다락방 잘 모르세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마가다락방. 이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열강에 어떤 세력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열강의 침략 속에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빼앗기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그건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단 말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참한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길 바라요. 자, 구약 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제는 어디?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성전에서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게 지성소라는 데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날 장소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 보좌까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 마당만 밟는 성도가 너무 많다. 마당만 밟고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나갈 생각을 않고 날마다 마당에서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 오늘도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번제단을 이제 마당에서 제일 먼저 직면한 게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뭐 하는 장소예요? 죄값을 죽이는 장소와 헌신의 장소예요.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는 헌신의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성전에 내 마음의 성전에도 번제단이 회복돼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는 죽이는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생활.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생활을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성전이 깨끗해진다. 이 정욕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상태, 생각 속에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성도지만 더러워. 성령이 역사를 못해.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이 정욕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 아멘? 근데 그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성령의 소원에 순종할 때 정욕의 소욕이 죽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정욕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내놓는 카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10월 달인데 내년부터 애 좀 키워놓고 난 다음에 직장이 안정된 다음에 대학만 들어가면, 여러분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순종을 했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40일을 지체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에겐 그런 안타까운 불행한 인생이 반복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이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헌신의 생활 회복이 된다. 여러분들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물질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이 회복됨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두멍을 어저께 봤어요. 물두멍은 뭐 하는 장소? 네, 씻는 장소예요. 이 부정한 걸 씻는 장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씻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의 소욕을 죽이지만 다 못 죽이고 불순종할 때가 많다 적다? 많아. 그러면 그 죄를 질 때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과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목욕한 사람이지만 너는 발을 씻어야 된다. 우리가 이 손과 발이 매일 오염이 됐기 때문에 씻으라는 이야기. 그 말은 뭐예요? 죄를 바로바로 씻어내야 된다. 근데 이 씻는 생활에서 마귀가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여러분들을 회개를 못하게 하는데, 첫째는 양심을 가지고 회개를 못하게. 야, 또 그 죄 또 질 건데 회개한다고 그게 진짜 회개냐? 야, 그런 회개는 뭐 100번도 더 하겠다. 그 하나님과 뭐 지금 뭐 농담 따먹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손을 20번 30번 더럽히면 바로바로 씻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안 씻고 있으면 그 오염된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죄를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내 자식에게 죄가 오염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오염되고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바로 씻어야 돼. 그 다음에 바로바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손을 계속 안 씻으면 굳어지는 것처럼, 때가 굳어지는 것처럼 내 양심이 굳어져서 나중에 죄인지도 모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손을 몇십 번 씻듯이 바로바로 씻는 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 또 내놓는 카드가 뭐예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게 죄책감을 준다. 한 번 회개했는데도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서지 마. 하지 마. 가만히나 있어. 근데 우리 죄는 한 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네, 씻어버리고 기억도 안 한다. 여러분들이 오염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똥 묻었던 손 씻고 난 다음에 똥 묻었던 손이라고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해. 씻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완벽해서 깨끗하게 도말한다는 걸 믿으시고 더 이상 사탄에게 죄의 종이 되지 말길 축복해요. 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면 안 돼. 자, 우리가 이제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오면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있어요. 이 진설병상은 일주일에 안식일마다 새 떡을 12덩어리를 바치는 상인데,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상,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으로 드려지는 건데, 그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상징한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바쳐야 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절기인데, 절기는 뭐다? 징표다. 기념하는 날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증표인데, 안식일은 첫째가 뭘 기억하는 날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오늘 내 생명, 건강, 재능, 물질, 시간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성경 찬송 끼고 교회 가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를 드러내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날에. 그래서 이 날은 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이 금태 둘러서 진설병상을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금태 둘러서 내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면 내가 벌어서 더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시편 127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수고하는 자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진설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라. 출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날이고 그걸 자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림으로, 섬김으로, 기쁨으로 섬김으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킬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해서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 아멘. 그리고 이 안식일은 세 번째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라는 날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 뺏기고 살다가 일주일 만에 또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내가 여기 또 마음 뺏겼어요. 정신 팔렸어요. 아유, 살다 보니까 옆집 아줌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뭐 노후 대책이란 그 말에 그냥 나도 혹해가지고 천년만에 살 줄 알고 그냥 준비하다가 또 마음 뺏겼어요. 그러면서 주님, 여긴 잠깐 있다가 하는 나그네 길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심장마비로 내일 밤에 갈지 교통사고로 모레 갈지 아무도 몰라.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주님이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삽니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하시면서 그 고백에 맞춰서 일하지 않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오늘은 이 성막 가운데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촛대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촛대. 이 촛대는 우리가 이제 보통 7촛대 그런데 촛대가 7개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촛대가 7개가 나 있는 촛대예요. 촛대는 하나인데 저기 7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이건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저녁에 들어가서 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을 켜봐서 알잖아요. 옛날 분들은 알아. 이 호롱불을 켜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 이 심지가 어떻게 돼? 심지가 타. 그러면 불꽃이 쭈그러들어. 이해가 되죠? 기름을 많이 못 빨아 올려.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밑에서 쑤셔갖고 조금 더 올려놓고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기름을 채워주는 일하고 불똥 제거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금수저 가위를 가지고 이 불똥이 있으면 불똥을 제거해줘서 항상 불이 최상으로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등잔불을 잘 살펴라, 관리해라. 그 말은 뭐냐? 기름 관리, 불똥 제거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집중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등잔불을 정리하라. 정리하라 말은 이렇게 불똥 같은 걸 제거하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등잔은 이렇게 놀아올고 진설병상 맞은편에 놔져 있는 게 이 촛대예요. 촛대. 자, 그러면 이 촛대의 목적은 뭐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희미해지지 않도록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고, 촛대는 그 넓은 면적을 다 비출 수 있도록 한쪽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한쪽에 크게 한 벽 쪽에 차지하고 성전 전체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촛대의 목적은 빛을 잘 비추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빛이 뭐냐, 이게 빛. 빛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요한복음 신약에 오니까 그 빛이 누구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 빛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촛대가 있고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은 누구예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지금 누가 환하게 비치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네. 문제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 불똥이 있으면 희미해져. 그것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우리 몫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읽으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촛대는 뭐냐, 이게 촛대. 이제 7 촛대가 나오는데 촛대는 뭐죠?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7 촛대가 7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 사자들이고 금촛대가 있는데 7 촛대가 있는데 그 7별은 교회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등대교회가 이름 참 좋아. 등대. 에? 등대에 불이 꺼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불 꺼진 등대는 배를 침몰시켜. 그렇죠? 배를 침몰시켜.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럼 이 촛대는 교회인데, 자, 이 교회가 사명이 뭐냐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촛대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요. 당신은 촛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촛대인 걸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에는 관심이 없어.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지고 뭐 불똥이 있어갖고 불이 약해지고 관심 없어.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촛대를 치장하는 거야. 이게 오늘 문제예요. 여러분. 촛대에다가 사파이아라는 학벌을 갖다 붙여놓고 촛대에다가 노후자금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갖다 붙여놓고 촛대에다가 자식의 성공이라고 하는 루비를 갖다 붙여놓고 이런 걸 치장하면서 자기 촛대가 참 값어치 있는 촛대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아무리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어도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예? 이거 다 빛이라고 그러고 이 촛대의 사명은 빛을 널리 퍼지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 그러니까 불 꺼진 촛대는 아무리 여러분이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사명을 넘겨줘 버려요. 등대교회가 예수 증거하는 이 선교 사명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다가 그 촛대를 딱 넘겨버려요. 그럼 이 교회는 별 볼 일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촛대에다 자꾸 관심을 두고 있어요. 나에게, 나.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좀 치장할까? 근데 불이 꺼진 촛대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명 끝났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명, 다른 교회에다 그 사명 넘겨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예, 우리는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불이 꺼졌다는 걸 느끼면, 불이 희미해졌다고 느끼면 그게 원인이 뭔가, 뭐에서부터 이렇게 됐는가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기름 관리가 필요해. 기름 관리.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촛대 아무리 치장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구약에서는 기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는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 그랬고, 직분을 행할 때 이 기름을,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이 기름은 직분을 세울 때 기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뭘 의미했냐? 성령이 임하시는 걸 의미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며 이렇게 표현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게 이제 기름 붓는 건데, 그러면 뭐가 임해?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그럴 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한테 사명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되길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결과는 뭐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게 담대하게.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 성도들, 그 핍박에 두려워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 이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 갖고 나가서 뭐예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이고 나는요 원래 뭐 좀 무지리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 성령만 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을 다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난다 그 말이에요. 꼭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야만 낫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구나. 이렇게 불신자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불똥을 제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은 있는데 문제가 심지가 불똥이 생겨가지고 기름을 못 빨아 올리면 불이 약해져.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불똥이 뭔가를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못 전가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아니 또 복음을 제대로 증가하지 못한다면 내가 빛이 약한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약해. 누가복음 11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 내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빛 대신 예수가 와 계시잖아.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빛 대신 예수가 와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내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돼. 등불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냥 내 안에서만 비추고 있어. 빛이 약해가지고 나만 예수 믿고 있어. 이건 정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어두운가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옮기신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확인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게 빛이 약하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못 전하는 게 빛이 약한 거잖아요. 빛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를 전하는 게 빛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빛이 약하면 옆에 사람에게 그 빛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그러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을 아프시면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아니에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못해. 어디 가든지.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을 못해. 옛날에 그 동아일보에 나왔던 실제 사건이에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농사지면서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아들을 서울 법대 졸업시켰어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골에서 면사무소 나가도 뭐 안 알아주는데 아들이 검사 됐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가도 면장까지 쫓아나와. 아이고 어르신 어서 오시라고. 에?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옛날이 더 심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좋아 안 좋아? 그래 내가 소 팔고 논 판 거 잘한 것이요. 내가 자식 잘 키웠어. 이렇게 긍지를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서울에서 검사가 돼가지고 성공을 한 거니까 부잣집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집 사주고 요즘 말하면 키 3개 준 거야. 아파트 키, 자동차 키, 뭐 또 무슨 키요? 3개가. 아파트하고 자동차 뭐예요? 에? 골프장? 골프장 키? 좀 그래. 에? 근거 열쇠.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래 근거 열쇠 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 요즘 말하면 자기는 흙수저야. 근데 이제 동료 검사들 판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아들 뭐 사장 아들 잘 나간 금수저 아들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친구들을.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서울에서 뭐 결혼도 잘하고 부잣집이 돼갖고 부자 돼갖고 좋은 집에 산다 소리를 듣고 한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딱 소파를 한 대 앉아있는데 시골 할아버지가 이게 천국이 따로 없다. 야 내가 자식 잘 키웠다. 이렇게 흐뭇해 앉아 계시는데 그날 친구들이 저녁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골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니까 야 누구시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란 말이 없이 건너방으로 상차나서 빨리 들어가. 아 누구는 왜 아직도 안 오냐? 요즘같이 전화가 없는 시대니까 아 누구는 아직도 안 오네. 이거 음식 다 식겠네. 딴소리 하면서 친구들을 건너방으로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어가면서 또 야 누구신데 인사는 해야 할 텐데 누구신데 그러는데 마지못해 사는 말이 아버지가 이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고 있죠. 근데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집안 어른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아들이? 다 이게 명문집 자녀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갑자기 시골 할아버지가 와 계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게.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를 그냥 집안 어른이라고 말했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다음도 내가 논 팔고 소 판 거 잘한 것이요 그랬을까?
피눈물 나는 이야기, 피눈물 나는 이야기. 이건 실화인데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애화로 쓰는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또 뭐가 필요해. 처갓집만 이렇게 신세지니까 좀 면이 좀 팔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해갖고 아버지 나도 조금 이제 처갓집 보게도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뭐 조금 뭐 하나 필요한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또 논 팔까?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세요?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들 뭐 요즘 교회가 어떻고 막 욕을 하면 안 믿는 척하고 듣고 있어요. 거기다 한술 더 따고 내가 생각해도 요즘 교회 문제 많아. 요즘 목사들 문제 많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자식이란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질 않고 안 믿는 척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는데 동참을 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놓고는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귓방명이 맞아야죠. 맞아요. 복은 그냥 귓방명이 맞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식당 가서 식사하면서도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갖고 그냥 눈 뜨고 지저스 땡큐 그러고 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오는 것도 부끄러워갖고 숨기고 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가 얼마나 약해져 있습니까? 강하게 비출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문제 있어요. 목사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사업하다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13살 많은 동기 목사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그분을 형님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끼리 언쟁이 붙었어. 그러고 이제 언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이제 젊은 목사가 동기인데 아 형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열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좀 혈기가 있는 분인데 아, 형님 멱살 딱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거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옆에서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옆에 방에 있다가 가만히 뭐 듣고 있더니 아버지가 멱살 잡히니까 쫓아나오더라고. 그러더니 그 젊은 이제 동기지만 나이가 젊은 목사님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냥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옷을 그냥 끼고 앉아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왜 이러세요? 그러더라고. 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이 나오더니 아버지 내가 옆방에 다 들었는데 아버지가 멱살 잡힐 짓 하셨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거 아들 맞아 안 맞아요? 아들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할 때 맞아. 내가 봐도 문제 있어. 이럴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속에서 피가 끓어야 돼. 그래도 아버지 편 들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 돌을 맞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빛이 약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두우면 안 돼요.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찬란하게 강렬하게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살까?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야 돼.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촛대의 사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빛 대신 예수를 어떻게 더 환하게 증거하고 살까? 여기 보면 온 세계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갖춰 지켜야 해. 이건 유언적 명령이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가운데서도 유언적 명령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적 명령이라 그래. 전도는
선교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헛되이 들어서는 안 돼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면 너희가 능력을 입을 거다. 그때까지는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이는 나가서 비칠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이 등대교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성도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렇게 권능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셔. 마가다락방에. 아멘.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2장 42절에서 이런 결론이 딱 나와. 성도들이 매일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매일 모였어. 매일. 왜?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모였어.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해요.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아멘?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증상이요. 모이는 게 싫어. 뭐 이렇게 자꾸 모여.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수예배도 없애고 금요철야도 없애고 다 없애. 낮예배 한 번만 드리면 끝. 그것도 영상으로 다른 교회 가서 보고 끝. 영상 예배 드려본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예배 제대로 드려져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잖아. 근데 영상 예배 드리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얼른 갔다 오잖아. 예배가 무슨 예배가 드려져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회가 날마다 모여서 뭐 했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하기 시작해.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해. 근데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칭찬이 나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성령이 충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사마리아는 저건 사마리아 지방은 원래 혼혈족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수르 침공받았을 때, 그 다음에 바벨론 침공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혼혈족을 그 정책을 쓰거든요. 자기네 사람들 데려다가 놓고 여기다 혼혈을 시켜버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어 없어요? 예? 몽골족이 와가지고 피를 섞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 환양령 그랬잖아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순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군이 침공해갖고 또 많이 겁탈했고, 거기도 피가 섞였고, 중국 사람들 피 섞였고,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여자들이 그냥 당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사마리아가 그런 지역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우리만 옛날만 환양년 저것들은 그냥 이방 피가 섞인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가서 전하라고 해서 안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 왜? 우리만 선민.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역사를 아셔야 돼.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국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아까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를 보여주는 전도, 선교해야 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 우리만 선민 이래버려요. 저것들은 다 버림받은 민족, 하나님의 심판받을 민족 이래버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져요. 우리만 택함받은 백성. 그리고 복음을 안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약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안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그냥 가라는데 안 가니까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끌고 와.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룻의 이야기고 다니엘의 이야기고 나만 장군의 계집종의 이야기고 다 뭐예요? 전쟁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약시대의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면 자 전하는데 자기들끼리 좋았고 우리끼리 막 여기서 그냥 교제하고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나누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는데 안 가니까 구약은 전쟁을 통해서 흩었는데 이 신약교회는 뭘 통해서? 큰 핍박이 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여.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사도회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잖아요. 이게 1장 8절과 8장 1절이 뭐가 비슷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서 전하라는 대로 흩어지는데 알아서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뭐 하더라? 흩어진 그들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알아서 갈래요? 끌려갈래요? 한마디 더 하세요. 망해서 갈래요? 흥해서 갈래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 흩어버려요. 그러면 이 은혜 시대는 어떻게 흩어버릴까? 요즘 핍박이 없으니까 어떻게 흩어버릴까? 나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교회 상당히 흩어버렸다고 봐요. 하나님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굴복해갖고 교회들이 많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 시대는 하나님 또 어떻게 흩어버릴까? 요즘 시대는 교회가 분열되면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명 감당 안 하면 분열이라는 게 생겨갖고 교회가 흩어져 버립니다. 이 좋은 인맥, 재정자원, 사람 데리고도 복음 전가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하나님 딴 데로 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선교 잘하는 교회로 가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가. 아멘? 아니면 지역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흩으시더라고. 나는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재개발한다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멀리 이사를 가면서 교회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각각이 풀풀이 흩어져갖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갈 거야 아마. 하나님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흩어진 교회가 될래요? 알아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흩어지지 말고 알아서 합시다. 아멘?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선교해야 돼. 뭐 백날 뭐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니까요. 이 진리를 모르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고넬료 접근했다가 이방인 접근했다고 비판할 정도로 폐쇄적이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망한다. 꼭 기억하셔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빛이 꺼지면 안 되니까 빛을 비춰야 되니까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전도가 어렵다 쉽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해본 사람만 알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안 되니까 부담스럽죠. 전도하라고는 자꾸 그러지. 안 되지. 그래가 그냥 샌드위치가 되고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전도하는 방법을 잘 배우시면 쉬워. 네. 자, 전도를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누구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0절에 탕자 비유가 나와.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마음이 어떠냐 이게. 이 둘째 아들이 형하고 나이 버릇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을 더 챙기는 것 같고 자기는 항상 소외되는 것 같고 인정을 못 받는 느낌이 있어, 둘째는 항상.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나도 내 보란 듯이 한번 성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인정해주고 유산을 줘요. 근데 이 젊은 나이에 큰 돈을 가지고 외국 갔더니 돈 많은 젊은이가 오면 누가 붙어? 누가 붙어? 예, 사기꾼이 붙고, 그렇잖아요? 돈 냄새 제일 잘 맡는 게 사기꾼들이거든요. 사기꾼이 붙고 여자가 붙고, 그래갖고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해버려요. 그러니까 망해갖고 이제 남의 집 돼지 치는 데 가서 그냥 그나라도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 먹이에서 찌꺼기 하나 건져 먹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근데 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라는 아들이라는 자격은 없으니까 가서 그냥 종으로 좀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와.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반기면서 어떻게 해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 아들이라는 신분의 가락지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해. 그런데 큰아들이 그날도 일하러 갔다 내려오다가 막 자기 집에 띵까띵까하고 막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이 하나 채니까 야 이거 뭔 소리냐 하니까 아이고 큰도련님 작은도련님 돌아오셔갖고 어르신께서 지금 소 잡았고 잔치하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이래. 근데 이 아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죠. 야 너 왜 안 들어와? 아버지 이럴 수 없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피땀을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둔 아버지가 재산을 창녀들에게 허랑방탕 탕진한 이 자식을 위해서 소를 잡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큰아들이.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 이게 문제예요. 지금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이에요.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큰아들은 누구요? 큰아들이 누구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에? 여러분들은 큰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근심 걱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자식 나가면 틀림없이 사기당할 텐데 여자들 붙으면 거기 젊은 나이에 혹해가지고 재산 탕진할 텐데 이건 뻔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그날부터 밥이 소화도 안 돼. 그래서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오고 항상 대문 열어놓고 먼 발치를 내다보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써야 돼? 예? 열일 제쳐놓고 동생 찾으러 가야죠. 갖고 동생한테 야 너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어. 가자. 그러면 형 나 못 가. 나도 성공하고 보란듯이 돌아갈 거야. 야 임마 너 성공이고 둘째 그건 둘째야. 아버지 다 돌아가셔. 난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두얼 패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죠. 예? 근데 그 앞에 14장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탕자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래. 근데 여기 강권이란 단어는 원어상 보면 팔을 비틀어 꺾다야. 무슨 말? 그럼 여러분 강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 강제로 끌고 갈 때 팔을 뒤로 꺾어갖고 딱 올려 세워갖고 꼼짝 못하고 끌고 가잖아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는 여러분들 뭐라 그래 큰아들 야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아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는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해. 야 내게 다 네 거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야 저 둘째 좀 내가 챙겼으면 좋겠다. 네가 가서 좀 강권해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믿으시면 아멘? 가서 강제로 끌고 와야죠. 나 형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을 비틀어 꺾어서라도 끌고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러다 죽어 못하려고. 야 너 좋아요.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 이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 아버지 마음 모르면 전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 자,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 전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도를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뭘 봐야 되냐면 딱 물어봐갖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다? 누구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들 의사와 상관없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영혼은 지금 나를 향해서 뭐라고 탄식하고 있겠어요? 근데 겉으로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됐어요, 당신이나 잘 믿어, 막 이렇게 튕긴다고 막 욕을 하고 어느 때는 대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뭘 봐야 돼? 그 영혼을 보셔야 돼. 그 영혼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갖고 뭐라 그래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거기 속지 마세요. 내 영혼은, 그 영혼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걸 보셔야 돼. 겉으로는 아무리 사업에 성공한 사람, 겉으로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다가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믿으시길 바래요. 자, 이걸 두 가지, 아버지의 마음 알아야 되고 그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아시겠죠? 근다고 전도가 되냐?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 전도하는 방법. 첫째가 뭐 해야 된다?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돼. 자, 골로새 4장 3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분이에요. 어디 가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 아멘? 그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이지만 이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전도할 문이 열려지길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전도할 문이 닫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문이 딱 닫혀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려져야 돼. 그러면 이 문이 무슨 문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가장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강력하게 막는 문이 사상의 문이에요. 사상의 문. 무슨 문?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이 타락한 자본주의라든지 인본주의. 요즘에 그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다원주의. 절대 진리 없다. 기독교만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사상이 강력한 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강력한 문은 종교의 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 그 다음에 지금 인도의 회교, 힌두교와 회교, 이슬람. 인도도 지금 근본주의 수상이 들어서면서 NGO 단체,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 전도하기 위해서 NGO 단체 만들고 다는 거 다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10년 이상 된 선교사 다 추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상이나 종교의 문이 강력한 문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있을까? 문화, 전통. 우리나라도 제사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복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유교적인 문화 전통 때문에. 이런 문화와 전통이 강력한 문이에요. 아니면 개인주의나 아니면 개인의 상처들, 이런 것이 또 개인적으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전도는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말을 잘해야 이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근데 설득을 하려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언변이 없어서 나는 전도 못해요.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출애굽하고 싶어요. 데모해갖고 출애굽했어요? 데모 백날에도 소용없었어요. 더 탄압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군대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영적 전쟁인데 지금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사탄이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옛날에 미국하고 이라크가 전쟁하는 거 막 CNN에서 뉴스 중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을 할 때 미국하고 이라크가 전쟁할 때 맨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막 이스라엘 미국 군대가 막 쳐들어갔어요? 군대가 쳐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예? 이제 정보 수집 딱 하고 난 다음에 선전포고 딱 하고 선전포고 딱 하자마자 팍팍 바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 공중전. 아마 그것도 대공포 쏘면 막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멀리서 군인은 안 들어가고 멀리서 쏘는 걸 뭐라고 그래? 예, 미사일을 쏴, 미사일. 그걸 폭격이라고 그래. 폭격. 공중전 폭격. 거기도 일부분인데 대부분은 비행기에서 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먼 바다에 배 띄워놓고 미사일을 쏴요. 미사일. 그래서 폭격을 먼저 하는 거예요. 폭격. 그러니까 뭐예요? 폭격을 통해서 상대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상대 전력이 막강한데 군대가 들어가면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전쟁의 첫 번째 방법은 뭐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폭격.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폭격이 뭘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기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폭격을 하는데 미사일 한 방이 10억, 20억, 30억 이래. 30억 이래. 미사일 한 방이. 근데 그 미사일을 막 아무 데나 막 쏠까? 그 비싼 미사일을 마음대로 안 쏘는 걸 막 안 쏴. 어떻게 해요? 먼저 위성으로 스파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군사기질, 작전본부가 있는데 비행장,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데를 미리 다 체크해놨다가 거기를 타켓으로 해서 정확하게 거기다 먼저 쏴서 중요한 전력을 다 약화시키는 것이 폭격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여 이 동대문구를 복음화시켜 주옵시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냥 아무 데나 막 쏘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타켓이 분명해야 돼, 타켓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2024년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이제 뭐 VIP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전도 대상자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냐? 인적 네트워크라 그래. 인적 네트워크. 뭐라고 그래요? 인적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 한 장에다가 인적 네트워크를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6개에서 12개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요. 첫째, 학교 동창, 초, 중, 고, 대 뭐 이러면 벌써 이게 4개야. 인적 네트워크.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향후에, 그 다음에 동네, 지역, 그 다음에 내가 주로 거래하는 가게들, 상거래 네트워크, 그 다음에 무슨 취미생활 같이 하면 동호회 네트워크. 이해가 되세요? 직장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직장에서 거래하는 또 거래처 네트워크. 그래서 사람은 6개에서 12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는 최소한도 6명에서 12명이 또 있어요. 그 네트워크 가운데 친척 네트워크 있어요. 친가, 외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적으셔야 돼. 친가 네트워크 누구, 외가 쪽 누구, 동창 가운데 초등학교 동창 누구, 쭉 네트워크를 정리하셔야 돼. 그런데 그 정리하면서 X표를 쳐. 예수 믿는 사람은 X,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네트워크 체크해 보니까 나는 네트워크 숫자가 한두 개밖에 없어. 6개도 안 되고 한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 내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럼 내 주변에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서너 명, 4, 5명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옆에다 붙여놨는데 이래서 안 만나고 저래서 절교하고 저래서 관계 끊고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 중에 우리 집사님들은 최소한도 7명에서 8명 10명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6, 7명만 정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안 돼.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사람이다 싶은 기도하는 가운데 체크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체크한 다음에 끝? 이제부터 집중기도 들어가셔야 돼. 집중기도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 구역이라든지 소그룹 있으면 소그룹 식구들한테 내가 내년에 이 사람 전도하려고 지금 정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명단을 넘겨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폭격을 해야 돼. 왜냐? 그 사람을 사로잡기는 악한 사탄의 영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이게 폭격이야. 폭격하고 나면 점령이 된다 안 된다? 폭격 끝나고 군인이 안 들어갔는데 점령이 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폭격하고 전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 2단계는 뭐예요? 진격해야지. 군대가 들어가야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는 나가서 이래. 나가서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그래요. 그래서 강권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가서요. 나가서. 믿으시면 아멘. 나가서 만나셔야 돼. 근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뭐 한다?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군대가 진격해서 가는 건데 갈 때 빈손 들고 가면 적군에게 맞아 죽어 안 죽어요? 맞아 죽어. 그러니까 빈손 들고 가면 안 되고 무기를 갖고 들어가야 돼. 그럼 무슨 무기를 갖고 들어가야 될까요? 말씀?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을 갖고 가. 그 사람이 말씀 갖고 가면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뭘 갖고 가야 되냐?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가 뭐냐니까 필요 중심적 전도라 그래요. 무슨 전도? 필요 중심적 전도.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예요. 근데 그 필요가 내 필요? 내 필요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돼? 나 등대교에서 나왔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내 필요야. 근데 필요 중심적 전도는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구 필요를? 상대편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생선가게 아줌마를 전도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등대교에서 나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요즘 불경기라 장사 안 나다가 짜증나 죽겠는데. 그냥 와 전도하니까 열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필요는 뭐예요? 생선 파는 거야. 그러면 뭐 하주로 가야 돼? 그 집 갈 때는. 그렇지. 생선 사주로 가야 돼. 그래서 생선 사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갔는데 동태를 파는데 명태를 파는데 예를 들면 고등어를 파는데 이건 3일 전에 들어온 거고요. 요건 오늘 들어온 건데요. 요즘 날씨가 싸늘해가지고요. 3일 들어왔는데 상태 괜찮아요. 상태가 괜찮은데도 요건 8,000원. 오늘 들어온 건 10,000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필요가 뭐예요? 오래된 걸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상태가 좋니 이래가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 사줘야 돼? 그렇지. 그 사람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런데 상태가 비슷한데 요거 10,000원? 이거 9,000원에 주세요. 이렇게 깎아. 예? 그러면 이 사람 팔아. 이거라도 팔아야 되니까 9,000원에 팔아.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등대교에서 나왔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을까 안 믿을까? 자기 약점을 이용하면서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약점을 이용해서 물건을 깎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싶겠다 안 믿고 싶겠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전도하셔야 돼. 인색하게 하면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돼.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8,000원짜리 주세요. 그러면 손님 마음 반하기 전에 그냥 후다닥 토막내. 네? 그걸 10,000원 주면 2,000원 거슬러 줘.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안 돼. 요즘 같은 불경기 얼마나 남다고 됐어요. 그걸 그냥 와. 2,000원 더 주고. 그러면 이 가게 아줌마는 그 다음 니드가 뭐예요? 한 번 파는 걸 원해요? 단골을 원해요? 그거 다 알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단골이 돼줘야 돼.
일주일에 2번, 3번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갈 때마다 무슨 물건을 사와? 그렇지. 그래도 10,000원씩을 계속 주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아줌마 입장에서는 VIP 손님이야 이게. 그러면 오늘 들어온 거 그냥 이번에는 5,000원에 드릴게요. 왜? 이 단골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고 잡아야 되니까. 오늘 들어온 거 5,000원에 드릴게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고 고마워고 갖고 와야 돼? 아니죠. 아니 그저께 온 거, 그저께 들어온 거, 이거 주세요. 이건 조금 그냥 오늘 싱싱한 거 가져가세요. 우리 남편 맛 약간 간 거 좋아해. 괜찮아. 이렇게 해서라도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니까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줘야 돼. 여러분 1달, 2달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달 지난 다음에 이제 막 버선발로 쫓아나오듯이 반겨. 단골이니까. 근데 그 다음 생각을 해봐. 이 사람 니드는 뭘까? 그 다음 니드는 뭘까? 이 가게 아줌마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니드가 뭘까? 나 하나 VIP 단골 되는 걸 원할까?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할 게 뭘 것 같아? 그렇지. 다른 사람 속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 아이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 그 누구 아세요? 아유 너무 잘 알죠. 너무 귀한 손님이신데 그분하고 어떤 관계신데? 그분이 그 친구가 내 친구인데 여기 싱싱한 물건 싸게 판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줌마 입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집사님 그 다음에 가면 어떤 VIP가 아니라 어떤 손님, 막 다른 사람까지 소문 내주는 손님이야. 그럼 무슨 손님이야 이제? VIP. V 하나가 더 붙어. 예. 근데 그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돼. 예수 믿게 하려고 여태 이렇게 작전을 썼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2달도 못 참고 가서 해버려. 그냥 전도를 해버려. 그러니까 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낚싯밥이나 물겠어요? 안 물지? 서너 달 그냥 가세요. 계속. 손님들 구역 식구들한테 이야기해갖고 나 이 사람 타켓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구역 식구까지 다 단골이 돼주는 거예요. 서너 달 지나면 어느 날 가면 이래요. 아이고 뭐 물건 깎아줘도 안 받아. 요즘 불경기 얼마나 남다고.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그냥 그러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을 때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있다면 그때 차 한 잔 마시셔요. 마시면서 전도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때도 내 말 하면 안 돼. 그때도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그전에는 다 힘들지 뭐 나만 힘듭니까? 이러던 사람이 서너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친절하게 정말 이렇게 잘해주면 그 진심을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 같은 사람 돕는 마음이 있구나. 이 사람도 말은 안 해봤지만 옛날에 어려운 적이 있나 보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진심이 통하면 그때 답이 좀 달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뭐 다 힘들죠 뭐.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하고 와.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차 한잔 하자고 할 때 하면서 또 요즘은 또 뭐 어떠세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나도 자식 키우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이 많은데 사장님은 편안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자기 힘든 이야기가 좀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들어줘. 경청이 필요해요. 경청이 뭐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면 상대가 별로 매력이 없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누구 만나요?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고 있으면 매력이 있다 없다? 또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어. 근데 내 이야기를 밤새워 들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지.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갈 때마다 들어줘봐요. 나중에는 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힘든 이야기 하면 그때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그런 경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넘겼어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해가 되세요?
믿으라 소리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났을 때 요즘 어떻게 돼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래. 이해가 되시죠? 그럼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럼 마음이 다 열려버립니다. 어느 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도 저런 예수는 한번 믿고 싶다는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그러시구나. 내 친구 자식이 그랬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싸우다가 괜히 관계만 깨지면 정말 불행합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부딪히지 말고 관계 깨지 마시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 친구는 어머니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 어머니 기도에 가서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 어머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어디나 있어. 그래 안 그래? 대학 입시할 때 보면 막 절가도 가득 차고 성당에도 가득 차고 교회도 가득 차.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니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라는 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런 걸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관계가 되면 어느 날 마음이 열려요.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딴 이야기 아닙니다. 음식을 나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팔아서 구제하고 음식을 나눴다 그랬죠. 음식을 나눈 걸 잘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식민지하에서 사는 시대의 음식은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시대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60년 전에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제 식민지도 아니고 로마 식민지하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자식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모자란 그 시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옆집에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나눴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옆집에서 이 집 형편을 다 알아. 근데 그 음식을 어떻게 나누냐 이 말이에요. 목숨 같은 음식을. 근데 예수 믿고 기뻐 감사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착한 행실이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배경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착한 행실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착한 행실을 합시다. 선한 이웃이 됩시다. 아멘?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전도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님이 이웃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을 진심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은 뭐예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건 그 사람 싫어해. 내가 친구네 집 방문하면서 내가 복숭아 좋아한다고 복숭아를 사갖고 가. 사람이 다 과일 살 때 자기 좋아하는 거 사거든. 근데 그 사람은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 그런 건 맛있게 먹으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사랑하는 건 첫째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봐서 섬기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미국 집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식사 시간에 남전도회가 저를 식사 대접을 하는데 남전도회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오늘 그 전도 이야기 듣고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날 그 구역 식구들이 대부분 다 세탁소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미국의 세탁소. 예, 한인들이 많이 하는 직업이거든. 근데 그분들이 세탁소를 하는 분들이었는데 다른 세탁소 사장을 이제 자기가 타켓으로 정한 거예요, 한 분이. 재밌죠? 자기 세탁물 갖고 그 집 가는 거야. 자기 세탁물 가지고 그 일주일에 2번씩 가, 3번씩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VIP지. 근데 이제 구역 식구들한테 다 너도 가. 그래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다 가. 아까 말한 대로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만 가면 그냥 VIP지. VIP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데 노안으로 누워 계시는데 옛날 세대니까 양로원에 보낼 수는 없고 집에 모시고 있는데 운신을 못 하셔. 그 부부가 세탁소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아침에 밥 차려드리고 나오고
점심 때 부인이 들어가서 밥 차려주고 나오고, 저녁 때 되면 또 들어가서 밥 차려드리고, 하루 종일 이분은 누워 계시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봤습니다. 이제 자기 이제 힘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갖고 구역 식구들하고 상의를 한 거야. 우리 저 사람 휴가 보내자.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를 케어해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아이고 사장님 무슨 말씀이냐고. 아이고. 근데 두 번, 세 번 가서 이러다 당신 쓰러지면 아버지 제대로 보양 못 합니다. 우리도 다 그 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그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해서 우리 아내들과 협의가 됐습니다. 당신 휴가 가는 동안에 3박 4일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가 아버님 새끼 다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라고 몇 번 강고 나니까 이분이 받아들였어요. 휴가를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누워 계신 이 아버지가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 집사님들이 와갖고 아침을 해줘.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줘. 근데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잖아요. 할 이야기 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듣기 싫어. 힘들어. 근데 여기는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또 들어주고 아침 점심 저녁 봉사위원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분이 있어서 내가 휴가 하는데 아버지 좀 괜찮겠습니까? 갔다 와라. 근데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잖아. 당신도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 사랑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보다 더 사랑하세요. 목숨까지 죽으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거기서 감동을 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고 전도가 돼버렸어.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휴가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계시냐. 야, 난 정말 감동했다. 나 예수 믿기로 했다. 이런 거. 그 집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어떻게 알아요? 듣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사랑을 진심으로 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식도 먹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 음식을 나누는데 감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도 저런 예수 한번 믿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더라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채워주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할 때 칭찬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날마다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 칭찬할까? 뭐 갖고 칭찬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뭐 갖고 칭찬할 것 같아요? 예?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고 음식을 같이 뭐 했어요? 떡을 같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감동을 합니다. 그게 칭송이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게 뭐예요? 빛이고 소금이고 향기야. 아멘? 맛을 줘야지. 이 각박한 시대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좀 다르다. 맛이 있다. 아멘? 믿습니까? 다 계산하면서 관계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사랑을 주니까.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저런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말이에요. 저런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꼭 그리고 감동으로 칭찬이 나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내년에 내가 사랑 실천할 사람 너무 많으면 과부가 그걸 힘들어. 그러니까 6, 7명 정했고 그중에 더 특별히 2, 3명에게 집중하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축복해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뭐 하자? 가자. 가는데 뭐 갖고 간다? 복음 들고 가지 말고 뭐 들고 가자? 네, 아까 우리 집사님은 쌀 갖고 가자 그랬어요. 네. 그 쌀은 먹을 거 없는 사람은 쌀 갖다 주는 게 최고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아시겠죠?
내 방법, 내 필요가 아닌 상대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잘 살피셔야 돼.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교의 결과는 뭐다? 축복이야. 제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말씀하면서 빌립보 4장 말씀했어요. 자, 이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드린 이 선물은 뭐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걸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돈을 쓸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 8,000원 줄 거 10,000원 줘도 하나님 그걸 기쁘게 헌물로 받으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너희 모든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점심 좀 늦게 먹읍시다. 간증만 하고 끝낼게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그때는 장로가 아니고 집사님이었어요. 서울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평 우리 동네로 이사를 하는데 32평 아파트로 왔어요. 그 형이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나라 5개 광고 1위 업체 에덴이라고. 그 형이 동생이 하도 실업자로 오래 사니까 불쌍하니까 부평이 집이 싸니까 아파트 32평을 사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와서 부부가. 그런데 부인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해요. 근데 남편은 신앙이 별로 없어. 성은 백씨, 이름은 수야. 백수. 그러니까 어느 직장을 가도 석 달, 넉 달을 못 버텨요. 사람을 마주치면 눈을 못 맞춰. 너무 내성적이라 눈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냐면 관리비를 못 내갖고 단전 단수가 돼갖고 촛불 켜놓고 살아.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중국 선교를 한참 할 때인데 중국 선교를 처음 딱 갔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갖고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부탁하더라고. 한 2, 3년을 해달라고. 근데 8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몇 년을 해주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1억이 필요해요. 매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될 상황인데 1억이 필요한데 이거 누굴 통해서 하겠습니까? 예산에는 지금 안 세워져 있으니까 이걸 누굴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백수야.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인데 사회생활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 그래서 내가 주님,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또 생각나.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렀어요. 부부를 불러다 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국 선교에 1년에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응답으로 당신 가정이 자꾸 하나님 마음을 주는데 내가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한다. 근데 속으로 한쪽으로는 이 사람 불가능한데 이 사람은 도저히 무능한 사람인데 무능력한 사람인데 이게 자꾸 들어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11조를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건축하고 빚이 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선교헌금을 11조를 선교헌금 하십시오. 세 번째는 건축헌금을 10회 1을 하십시오. 그래서 30%를 헌금한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기도를 할 거고 그렇게 안 한다면 나 기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딴 사람을 찾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뭐 빈손인데 30%에서 40%면 어때? 그냥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들어갔을 때 30% 들어가면 힘들어. 들어갔을 때 손에 쥐고는 안 하냐처럼 욕심이 생겨서 못 내나. 근데 뭐 빈손인데 뭐 백수인데 뭐 알겠대. 하겠대. 그러더니 부부가 기도를 시작하더라.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다가 형을 찾아간 거예요. 그 광고업하는 형. 그 전에 한 서너 달 있다가 그만 나온 회사인데 형, 내가 그 장로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 응답받았다고 사업하라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업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나도 광고업을 하려고 합니다. 형이 하는 광고업을 나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양평동 뒷골목에 월세 싼 2층 집에 2층 조그만 사무실을 해갖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월드컵 있었죠. 월드컵. 월드컵을 네가 하라 그런 응답이 오더래요. 근데 그건 국제적인 행사라 요런 조그만 회사는 입찰이 된다 안 된다. 실적이 없어 안 돼. 그러니까 형을 찾아간 거예요. 형, 그 월드컵
내가 했으면 좋겠어. 회사 이름 좀 빌려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야 우린 검토 다 끝났다. 이번에 하면 돈 못 벌어. 오히려 마이너스나. 어? 그러니까 하지 마. 우리는 안 하기로 했어. 너도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 또 가서 형 기도해보니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형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무능한 놈이 전문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니까 야 이마 안 된다면 안 돼. 너 이러다 망해. 자본금도 없이 갖고 너 이제 진짜 알거지 돼. 하지 마. 하고 쫓아버렸어. 일주일에 또 간 거예요. 형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장로님이니까 그래도 뭐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다고 또 하도 그러니까 그래 너 망해야 정신 차리지. 그러면서 이름을 빌려줬어. 일이업체가 들어가 돼버렸어. 입찰이 돼버렸어. 어떻게 됐을까? 벌었을까? 망했을까? 예? 망했어. 참 재밌어. 2천만 원 마이너스 났어. 전문가 말이 맞았어. 그래갖고 자본금도 없는데 이제 알거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수 무역 박람회가 있었어 옛날에.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지방 공무원들이 국제 행사를 안 해봐가지고 실사단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실사를 한다고 시찰단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보름 전인데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배너 늘어뜨리고 고속도로에 배너 늘어뜨리고 여수시에 들어가면 시내 곳곳에 막 노타리 탑 세워놓고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이거 안 해보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남았는데 월드컵 위원회 조직에 전화한 거예요. 그 월드컵 행사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했다. 전화번호 알려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전화한 거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수시에서 전화 갈 거니까 잘해보라고.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갔더니 공개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 보름 만에 해낼 수 있습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일 있다 내려오세요. 시장 결제 받아 놓을 테니까 사인합시다. 수의계약. 근데 3일 후에 내려가는데 나 그때 중국 들어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국제전화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여수시 광고연합회에서 들고 있는데 우리 지방 자치를 하는데 이 지방 업체들한테 안 주고 서울 업체 주냐?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민선시장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사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잠깐 묵상하고 집사님 이번에는 윈윈 전략으로 가. 반반 나눠 먹어. 같이 해. 그랬더니 이제 조합장 만나가지고 여보 우리는 수의 계약 한다고 그래서 수의 계약 한다고 해서 이미 작업 들어갔어.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먹고 삽시다 막 이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12억 공사인데 8억은 육교에다가 노탈에다 탑 세우고 막 이런 거. 4억은 깃발 배너. 근데 8억 공사 니들이 해. 난 배너만 할게. 8억을 준 거예요. 이게 힘든 작업이니까. 지방에 내려가 살려면 인부 동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건 8억은 니들이 해. 그러니까 막 그 조합장이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3분의 1을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배너 일주일에 공사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억 공사야. 그런데 일주일 만에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부부를 식사 초대를 했어요. 일식집에서 식사 초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제 생전에 통장에 입금이 딱 됐는데 동그라미를 세다가 손이 떨리더래요. 이 4억이 들어온 거니까 4억을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손이 떨리더. 이게 이제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목사님 내 생에 4억이라는 돈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의계약이라 절반 2억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2억을 번 거예요. 그러고 목사님 11조 2천만 원. 건축원금 2천만 원. 선교연금 2천만 원. 감사원금 2천만 원. 8천만 원 헌금을 딱 하면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저한테 오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겁니다. 앞으로 중국 선교에 들어간 모든 것 딴 사람한테 오다하지 마시고 계속 저한테 오다해 주세요. 복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 생각이. 욕심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심이.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을 보더니 사모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거 압니다. 사모님 차 바꾸세요. 그때 우리 아내가 그 조그만 소형차 뭐지? 마티즈. 그거 타고 다녔는데 집사님이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해준 거 제가 압니다. 차 바꾸세요.
그 중고로 파시고 나머지 사모님이 원하는 차 고르시고 그 차액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꿔줬어요. 계속 기도할까 안 할까? 네? 참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필요할 땐 막 기도부터 해놓고 잘 살면 저 혼자 해외여행 다니고 저 혼자 좋은 집 가고 하면 계속 기도해 주실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목사도 사람이라 잘 되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 안 해버리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모님 기도 많이 한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차 바꿔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더 기도하지 막 그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중국 선교를 그 집이 혼자 다 했어요. 왜요? 월드컵 했죠. 여수 박람회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한평 꽃박람회, 나비축제, 뭐 일산 꽃박람회, 전국체전 줄줄이 막 하는데 뭐 아멘도 안 해. 남 잘 되면 배 아파요? 예? 여러분 백수라니까 직장 가서 석 달을 못 버티는 분이에요. 대인관계가 안 돼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복을 주는 방법이 희한해. 그 2천만 원 마이너스 나게 하는데 기도 응답하고 순종하니까 마이너스 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연결시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전국체전 다 했고 각 지역에 그런 박람회 무슨 이런 거 일산 꽃박람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근데 이 사람 망한 이야기도 하고 끝낼게. 끝내 망했어. 근데 이 망한 이야기도 들어놓으셔야 돼. 앞으로 여기서 성공할 사람 나오니까. 이렇게 바빠지니까 예배를 소홀히 해. 바쁘니까. 그러더니 저녁 예배 안 드려. 낮 예배만 드려. 나중에는 낮 예배도 너무 피곤하니까 졸아. 그때는 장로가 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딱 3-4번 불러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실패하면 당신 실패합니다. 일을 줄여서라도 예배 성공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이 계속 들어오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 그래갖고 계속 졸더라고. 그러더니 한번 전남 전국체전을 했는데 전남의 어떤 지역에 전국체전을 했는데 거기도 지방업체 이름으로 한 거예요. 왜? 지자체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제 업자들이 들고 나가지고 그 지자체 이름으로 하는데 여기서 하고 그 사람 이름 이제 빌려서 한 거예요. 같이. 그런데 공사가 끝났는데 입금이 안 돼. 입금이 안 돼갖고 돈 받아 내려가 보니까 그 업체 사장이 조폭이야. 너 죽을래? 막 이러니까 돈 받겠다 못 받겠다. 못 받고 거기서 자금이 한번 딱 묶이더니 줄줄이 묶여버리더라. 여러분요. 복을 줬을 때도 끝까지 잘할 수 있길 축복해요. 그때 목사 말을 들어야 돼. 아멘? 목사가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3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안 했어. 왜? 계속 이야기하니까 돈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해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망하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때 더 정신 차리고 예배 성공하시고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지키기를 축복해요. 네, 기도합시다.